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박수를 치려면 치고 말라면 말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단비가 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하십시다. 장로님이 옆자리에 앉은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한 번 더 하세요. 악수하면서 장로 되시기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제가 올해도 안 서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있었어요. 뒤에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고영기 목사님이 오늘 강사로 서시면 더 좋고, 저는 이게 목도 좀 쉬고 사실 안 와야 되는데 제가 한 번인가 빼놓고 장로 수련회 계속 왔습니다. 제가 강단에 안 설 때도 변함없이 우리 행사하는 데 지원을 했는데, 그만큼 우리 장로 수련회와 제가 전국 장로회와 관련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겠죠. 제가 11년 12년 전 장로 수련회 때 처음으로 왔어요. 그때 아마 12년 될 거예요. 저 우리 박정하 장로님이 회장하실 때 제가 강단에 있어서, 우리 박정하 장로님도 저에게 빚을 많이 주시고 사랑을 많이 주신 분인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쫓겨나서 광주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지금은 우리 모교가 광신대가 얼마나 좋은 줄 아십니까? 이름도 광신. 제가 광신신앙을 가지고 광신대를 들어갔는데 그때는 사실 똥통이었습니다. 사실 지방신학교 인가도 나지 않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박종삼 목사님이라는 교장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저를 믿음의 아들로 삼아주셔서, 광주에 아무 배경도 없어요. 배경도 없어요. 누가 저를 뭐 이렇게 도와주신 분도 없고 사랑해 주신 분도 없는데, 그분이 저를 믿음의 아들로 삼아주셔서 120원짜리 식권 살 돈이 없어서 수돗물로 배를 채우며 배가 고파. 여러분, 뭐니 해도 배고픈 서름보다 서러운 미 없어요. 이제 3층 저 채플에 올라가 가지고 배고픔을 그냥 부여안고 수돗물로 배를 채우면서, 제가 허기진 배를 채우면서 울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분이 오셔서 5,000원, 10,000원씩 용돈을, 그때 큰 돈입니다, 돈을 빼주면서 저를 먹여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쇠고기국만 끓였다면은 저를 꼭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사모님께서 국그릇을 드실 때, 목사님과 당신의 아드님 국그릇에는 소고기 건더기를 막 이빠이, 여러분, 만땅으로 그렇게 부어주셨는데, 제 국그릇에는 소고기 건더기는 한 놈도 없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무 건더기만 막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워서가 아니라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겠죠. 저는 밥도 못 먹는 처지에서 불러주신 것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박종삼 목사님께서 당신의 국에 있는 소고기 건더기를 저에게 다 건져주시고, 그리고 우리 그 박민우라고 하는 아들의 국그릇에 있는 소고기까지 저에게 다 건져주시는 거예요. 아들이 민호인데, 민호야, 지금 저 필라델피아 영생교회 장로님으로 계시는데, 아들아, 너는 항상 잘 먹고 지내지만 강석이는 굶기를 팍 먹듯 하고 있단다. 그러니 네가 이해를, 이분이 저 경산 대구에서 목회를 하다 오셔갖고 영락없이 대구 말씨를 쓰십니다. 네가 참으래. 연세 드신 어린이시니 고춧가루가 묻고 밥에 밥풀이 막 주렁주렁 묻어. 사실 이 비위생적입니다. 비위생적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건더기를 딱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필이면 사모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사모님이 말이요, 얼마나 싸나운 눈치로 막 그냥 목사님한테 그러면서 국자에다가 소고기 건더기를 딱 긁어가지고 아들에게 부어주면서 아이랭기질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께 말이요. 이 말은 뭐요? 절대로 이 건더기는 민호 거 뺏어다 가지 말고 저 소광석이 저 새끼한테 갖다 주지 말라 이거요. 저는 그거 여러분 누가 모르겠어. 다
알지요. 내가 눈치학 박사, 통밥이 얼마나 센데. 근데도 목사님은 다 그 민호 아들의 국 건더기까지 다 갖다가 주시면서 저에게 등을 어루만지는 거요. 강사가 많이 먹어라. 최종은 건강히 앞으로 일을 하게 된단다. 내가 그 한마디에 감수성이 예민한 20살짜리 광주신학교 1학년 이 청년이 그만 너무나 감격해서 울어버리고 말았어요. 눈물을 훌쩍 이게 눈물인지 소고기 국물인지를 몰라요. 그때 다시 어깨를 두드리면서 강사가 울지 말고 많이 처먹으라. 주혜종은 건강해야 된다. 내가 이 감격을 제가 견딜 수가 없어서 화장실에 가서, 그때 숭일학교 앞에 관사가 있었는데 화장실에 가서 울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이런 다짐을 냈습니다. 내가 목회를 해서 성공한 목사가 되더라도 나는 절대로 사랑과 섬김을 베푸는 목사가 되리라. 내가 소고기 건더기를 내가 반드시 네 아들 것을 우리 신학생들과 밥을 먹을 때 반드시 건져주리라. 지금은 고기 건져줘도 서로 안 먹으려고 그래요. 기름기. 훗날 목사님은 제가 볼 때 억울하게 광주신학교 교장 자리를 빼앗기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억울하게. 그때 제가 좀 힘이 있거나 우리 한기성 목사님이 힘이 있었으면 좀 막아줄 텐데 말이죠. 전영만도 힘이 없고 저도 힘이 없어. 그냥 바라보고 있었어. 그런데 목사님은 전혀 자신을 변명하지 않고, 저는 그분의 집에서 서재에서 같이 잠도 잤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기도를 한 줄을 제가 잘 압니다.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조용히 자리에서 물러나 미국으로 떠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누구를 관계하고 무슨 관계가 있니 어떤 스캔들 그런 거 안 믿어요. 내가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과 피눈물을 흘리면서 미국에 간 것을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미국으로 가시면서 저에게 평생 잊지 못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지금처럼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다. 너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해라. 초심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너는 절대로 남 죽이는 정치꾼이 되지 마라. 어떤 경우에도 정치꾼이 되지 마라. 사람을 세우는 지도자가 되거라. 세 번째로, 너는 영혼을 사랑하는 종이요 사람을 섬기는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저에게 안수기도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책 2권에 사인을 해주시고 가셨는데, 루터와 칼빈 본인이 번역하신 분이, 본인이 번역하신 책인데 여기다가 뭐라고 번역하신 줄 아십니까? 맨 앞에다가 저에게 이렇게 써주셨어요. 존경하는 소강성 목사님의 전, 그때 제가 21살짜리요 21살 신학교 2학년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렇게 써주셨어요. 존경하는 소강석 목사님 회전, 부디 큰 종이 되소서. 적은 종 박종삼 목사 올림. 감격할 노래죠. 환장할 노래시죠. 미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과연 이런 주의종이 있을까? 그런데 그 책은 아쉽게도 분실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너무 가난 신학생이 맨날 이사 다닐 거 아니에요. 우리 마누라가 어떻게 해서 그 책을 버려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또 한 권은 그분의 영향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처음에 사인을 하시고 두 번째는 좀 약식으로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요약설교 500편을 담은 책인데 이 책에다가 뭐라고 사인을 하신, 이것도 겨우 제 서재에 불이 났는데 이걸 제가 건졌습니다. 겉표지는 없어지고 속표지에 이렇게 있어요. 이건 지금 보관을 해놓고 있습니다. 소강성 목사 해전, 박종삼 목사 드림. 아마 1988년 11월 001 네가 그때 목사 안수를 받을 기다. 제가 그때 21살 때인데 89년에 안수받을 것을 대략 예측을 하고 사인을
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그런데 88년에 안수를 받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대학교 총장인데 이제 신학부도 아니고 대학부 2학년짜리에게 이렇게 사인을 해주시고 미국으로 가셨어요. 미국에 가셔서 일주일이 멀다고 계속 편지를 보내시면서 성경 공부 그룹을 만들면서 항상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한국에 가면 아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학생이 있는데 총신도 아니고 칼빈도 아니고 대신도 아니고 광주신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키가 1m 80은 좀 안 되지만 이 학생 도우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이 학생을 도우세요. 목회 성공하면 와서 눈물로 고맙다. 그래서 저를 도와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를 계속해서 100불, 200불, 300불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놈을 미국에서 도와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제가 존재하게 되었고 여러분 앞에 이 간증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20대 때는 그렇게 고마운 줄은 몰랐어요. 돈이 올 때 고맙고 감사하고 눈물 기우긴 겨웠지만 그러나 이제 제가 나이가 먹고 철이 드니까 그분의 은혜가 무덤까지 그리워지게 되고 얼마나 사무쳐진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언젠가 그 영향록 그리고 또 뭡니까 루터와 칼빈 책을 보면서 내가 너무 감격했어요. 미국을 가고 싶은데 비자가 나옵니까? 개척교회 목사들에게 비자가 나오겠습니까? 제가 3수, 4수, 5수를 했습니다. 목회계획 5년 계획까지 다 해가지고 영사에게 못하는 영어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우리 목사님을 꼭 봐야 됩니다. 나는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제 눈물을 보고 이부지 당신은 한국에 돌아올 사람이라고 드디어 비자를 줬어요. 비행기를 타고 저는 필라델피아로 갔습니다. 그분이 계신 곳이요. 근데 제가 막상 필라델피아에 갔을 때는 그분은 이미 어느 공연 모지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아드님께서 절대로 무덤도 찾아오지 말고 묘지에 비석도 만들지 말라고 꽃꽂이를 꽂는 꽃꽂이 통도 만들지 말라고 유언을 하셨다고, 무덤에 오지 말라고, 무덤에 가면 안 된다고 세상에 청개구리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꽃다발을 세 다발을 들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엎드려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목사님의 묘지 앞에 엎드려서 20분을 울었는지 30분을 울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사모님께서 어깨를 두드리면서 서목사 울지 마라. 목사님이 그렇게 우니까 나도 눈물이 나잖아. 내가 우리 목사님 앞에 내가 꼭 사과할 것이 있네. 어이 사모님 무슨 말씀이세요? 뭘 사과할 게 뭐가 있습니까? 어이 서목사 옛날 소고기 건드리 사건 알죠? 아이고 사모님 나는 기억조차도 못합니다. 난 거짓말을 제가 잘합니다. 내가 왜 기억을 못해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순간적으로 사모님을 위로하기 위하여 그때 위선을 떤 것이죠. 근데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이 내가 소목사 교통사고 났다고 할 때 700불 보낸 거 있잖아. 그 다음에 몇 달 후에 500불 보내. 사실 내가 한국에서는 대접받는 목사 사모였지만 내가 자네한테 너무 미안해서, 서목사한테 너무 미안해서 접시 닦아서 식당에 가서 접시 닦아서 그리고 또 재봉틀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내가 서목사에게 보냈던 거야. 제가 사모님께 그 말씀을 듣고 그때 받은 상처가 한순간에 치유된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사모님을 부둥켜 안고 응원을 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동부에만 갔다 하면 워싱턴을 가든 뉴욕을 가든 필라델피아까지 3시간 반 4시간 차를 타고 가서 그 사모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받은 모든 사례비
5,000불이 됐건 10,000불이 됐건 20,000불이 됐건 한 푼도 쓰지 않고 난 사모님께 다 드리고 왔습니다. 훗날 사모님은 스트로크를 받으셔서, 이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뇌졸중이죠, 중풍이죠. 중풍을 당하셔서 요양원에 계셨는데, 제가 뉴욕이나 워싱턴에 가면 꼭 제가 차를 타고 요양원까지 가려면 필라델피아에서 또 1시간을 갔어야 됩니다. 이미 사모님은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입도 비틀어지고, 이제는 휠체어를 타면서 손발 수족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데, 제가 간다고 전화를 하면 1시간 반 전부터 정문에서 나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 우리 목사님께서 살아생전에 수많은 신학생과 목사님들을 도와줬는데, 당신 남편을 말합니다. 박 목사님, 이렇게 잊지 않고 찾아와주는 분은 우리 소목소밖에 없네.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찾아올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때 더 잘했을 텐데. 진즉 좀 그러시지 말이죠. 몇 달 전에 평생을 총신대 신대원 구약 교수로 재직하셨던 김정우 교수님께서 저희 교회 설교를 오셔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는 너무나 그늘이 없다고. 자기가 성경을 평생 연구해봤지만 너무나 그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그늘과 그리고 어두움에 대한 성경적인 이미지를 신학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옛날 어른들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까? 얼마나 감싸 주었습니까? 옛날에 교회가 그늘이 되어 줬어요. 근데 요즘은 그늘이 되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남 공격하는 재미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교회일수록 노예일수록 총회일수록 말 많은 곳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세요. 어디 그늘이 있습니까? 어느 곳에 숨을 곳이 없어요. CCTV가 다 있어가지고 어디 가서 마음대로 젊은 남자들 키스도 못해요. 에? 장로님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은 목사도 성폭행을 하는 시대예요. 참 그늘이 없습니다. 어쨌든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숨을 데가 없습니다. 숨을 곳이 없기는커녕 조그마한 일이 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비난을 받는지. 그래서 진짜 칼날 일을 걷는 것처럼 조심하게 목회를 합니다. 요즘 인터넷과 SNS가 발달해서 금세 소문 펴집니다. 그리고 진실은 그만두고 그게 딱 떴다면 일단 그걸 믿어요. 오죽하면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고 얼마나 지도자들이 상처를 받습니까? 왜 사람들이 이 시대와 사회와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서슴없이 공격을 하고 조선하는 것인가? 여러분, 제가 볼 때 자기 안에 있는 상처와 컴플렉스가 정리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어떤 부족함이나 부정적인 트라우마가 과도하게 억압되어 있어요. 이것이 내 안에서 정리되지 못하니까 남을 공격하고 남을 비난하는 것으로. 그런데 그 공격과 비난은 언제나 정의의 포장을 합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은 누구나 다 정의의 태양만을 원합니다. 다 빛을 원하고 누구나 정의의 광채만을 추구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요즘 청문해 보십시오. 완벽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완벽하려면 시골에 가서 농사 짓는 사람. 너무나 정의의 태양만을 원합니다. 완벽한 사람 눈 씻고 보세요. 눈 씻고 보세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누구나 다 태양만을 원하고 광채만을 원하며 정의만을 부르짖는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장로님들 교회 가셔서 너무 목사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늘 정의의 폭약만을 그리고 정의의 태양만을 비추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라서 죽어버리고 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도 지어주셨는데 어둠도 지어주세요. 이거는 우리 김정우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뭐 성경 이야기죠. 환난만 지어주신 것이 아니라 어두움도 지어주시고 밤도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5절에 보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 유대인들은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작하잖아요. 저녁부터 아침. 그래서 안식일도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요. 저녁부터. 우리 하나님은
난만 창조해 주신 것이 아니라 광채만 지어주신 것이 아니라 밤도 지어주셨고 어둠도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사야 45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빛만 지은 게 아니라 어둠도 만드셨어요. 물론 이 어둠은 긍정적인 어둠, 창조적인 어둠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5절로 6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할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 저는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없는. 자, 무슨 말이냐? 우리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 분밖에 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참 섬긴다는 게 얼마나 나밖에 없어.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런데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빛을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어둠도 창조하셨대. 어둠도. 부정적인 어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긍정적인 어둠, 이 어둠을 통하여 새로운 일을 창조하시고 안식하게 하시고 휴식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대낮에만 저 폭양의 광채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폭양의 그 광채를 가리워지는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늘. 여러분, 이 그늘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첼이라고 하는 말인 문장에 따라서 그림자가 될 수 있고 그늘이 될 수 있으며 어둠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그늘을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내 오른쪽에서 여호와께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자, 이사야 25편 4절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주는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환난 나간 가난한 자의 요새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여러분, 출애굽을 때는 신의 광야를 통과했어. 저 바벨론에 끌려가서 메데파사에서 이제 고리스 왕의 칙령을 받아 고토로 돌아올 때는 아라비아 광야를 통과했어. 성지순례 다 해보셨잖아요. 어지간하면요, 저 광야를 한번 걸어보세요. 한여름에 한번 30분만 걸어봐요. 머리가 팽 돌아버려요. 헤모글로빈이 적은 사람은, 철분이 적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늘이 되어주셨어요. 그늘. 하나님이 스스로 어둠을 만들어 주셨다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어버려 얼굴이 터서 죽어버려. 왜 그러느냐? 시편 121편 6절에 보니까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대낮에도 우리를 상하지 않도록 하게 하여 폭양의 그늘, 밤의 달빛도 우리를 해치 못하도록 하게 하여 달빛의 그늘을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님, 진짜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시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요, 이 하나님을 언제나 섬기며 찬양하며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니 너의 편 그늘 낮에 밤에 다 눈을 들어 손을 보고 너의 그늘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며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래서 당신의 옷자락이나 날개를 펴서 그늘을 만들어 주신다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속죄소에
그룹 천사의 날개가 있어요. 바로 속죄소를 덮어주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덮어주는 이 날개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뭐 출애굽기 25장 20절, 시편 17편 8절, 시편 91편 4절, 뭐 제가 선구사전을 보니까 하나님의 날개라는 게 수십 개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날개를 펴서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 그룹의 이미지.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 신약에서 암탉이 날개로 병아리를 품은 것처럼 당신의 백성을 예수님이 당신의 날개 아래로 품어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마태복음 23장 37절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네 자녀를.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여러분을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룹 천사의 날개를 통하여 여러분을 덮어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 난 이런 은혜가 없으면 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덮어주셔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연약함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 날개니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못하죠. 아버지께서 날 지켜 여기서 편안히 쉬리라. 주 날개 그 사랑 그늘 자니 주 날개 내쉬는요 거기서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선민들은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입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옷자락으로 덮는다. 옷자락으로 덮는다. 날개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카나프인데 천사나 하나님에게 적용할 때는 날개요. 근데 우리 인간은 날개가 없어요. 그래서 옷자락으로 구약 성경에서 번역을 합니다. 특별히 구약 룻기를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날 밤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갑니다. 그때 보아스는 곡식단 더미에 누워 잠을 자고 있어요. 그때 룻이 보아스에게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르신네, 저는 당신의 계집종이오니 저를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으소서. 여러분, 제 얘기인 거 성경 얘기 안 봐요? 자, 룻기 3장 8절 9절 시작.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왜 덮여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 물을 자. 여러분, 내가 시간상 다 할 수는 없어요. 이스라엘에는 고엘 사상 기업 무르기 제도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게 엉뚱하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 이거는 당시의 사회학적 배경, 구역의 배경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룻기 3장 9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 오히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놈이 있는데 아니요, 당신이 나의 기름 물을 자이다. 참. 그래서 결국 보아스가 그래 빨리 가 그 놈이 보면 큰일 나니까 성경에 그 말은 안 나왔지만 남이 보기 전에 빨리 일어나라 해서 바로 그때 이제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더 이상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마태복음 1장 5절 기가 막혀. 시작. 살몬은 라벡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할렐루야. 자, 이 정도면 이 얘기 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참,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역사입니까? 그런데 이 일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보아스가 바로 룻에게 옷자락으로, 룻에게 덮어주는 일에서부터, 옷자락으로, 하나님으로 말하면 날개야, 덮어주는 역사에서부터 이런 위대한 역사가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요,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그늘이 되어주고요, 이런 날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덮어주는 그늘과 날개가 필요할 때 있단 말이, 오히려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어둠으로 덮어줘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우리 사모님들이요, 귀 있는 자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하면 또 어떤 사람은요, 어이 당신 서목사,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정의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 저 선지자 아모스를 비롯하여 성경에 말하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쳤던 정의는 어디로 간단 말인가? 내가 김정우 교수님께 물어봤어요. 정의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째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헤세드적 성품이 그 사람 안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게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째덱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경적 정의는 사람이 규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가 하나님 앞에는 우리와의 관계성으로 확장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뭘로 나타나느냐? 긍휼과 구제, 라함과 그리고 헤세드, 인자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뭔 말인가? 미발기를 알아들으시면 아멘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의 본질과 목표는 사람과 사회를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거예요. 결코 사람을 파괴하고 사회를 공멸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의 결과가 뭐냐?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처럼 그렇게 정의를 말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정의의 결과는 화평이고 평안이라. 자, 이사야 32장 17절입니다. 시작. 공의의 열매는 화평,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여러분, 이러한 정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만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안으셨어.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갈등, 저주, 모든 점, 여러분, 우리 죄 짓고 나면 인격의 분열이 생겨요. 목사건 장로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여러분, 우리 속에 얼마나 갈등, 이걸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경험하신 거예요. 우리가 겪을 모든 죄의 갈등과 죄의 저주, 정죄의 번민까지 다 겪으셨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만 이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과 희생에 기초되지 않는 정의는 잘못된 정의예요.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정의입니다, 여러분요. 에? 오늘날 정의가 너무 퇴색됐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정의가 너무 피시발했어요, 여러분요. 오늘 우리 교계에 와서도 정의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고 목사를 내쫓고 교회를 난도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의는 인간이 규정한 게 아니요, 우리가 만든 정의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덕을 우선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야말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정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구속의 은총뿐만 아니라 정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게 뭐예요? 영어로 Amazing Grace.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어처구니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남을 정죄하고, 얼마나 교회 가서 다투고 우리 노예와 총회에서 싸우느냐 이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인자와 자비 그리고 진정한 정의를 아시고 진정한 정의의 사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알량한 윤리와 도덕과 법적인 후레쉬로 사람들을 비춥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거지. 정의가 너무 세속되고 빛이 바래가지고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을 당했어요. 이 정의가. 그리고 그런 정의를 우리 교회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야 이러한 정의를 외쳐야지요. 검사와 판사는 법적인 후레쉬로 사람을 봐야지 어쩔 수 없지요. 그러나 법조계에는 판사 검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변호사도 있습니다. 변호사도 있어요. 더더구나 성령께서 보혜사로 오셨잖아요. 보혜사는 법적 용어입니다. 저 헬라에서는 변호사였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와서는 이 보혜사라는 말이 어머니에 대한 별칭으로, 어머니에 대한 별명으로 사용됐어요. 아버지가 아들이 곁길로 갈 때 다리 몽둥이를 분지려고 할 때 어머니가 그 아들을 감싸 안고 여보 나를 보고 제발 용서해 줘. 이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변화하고 탄식하지 않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미국의 달라스의 침례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 침례교 유명한 크리스웰 목사님. 우리 목사님들은 크리스웰을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세계 침례교에 미친 영향력은 여러분 얼마나 가공할 만한 영향력이요. 이분이요 싫어합니다. 개척교회 시절, 자기가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 아주 작은 교회 시절에 목사님이 뭘 좋아했냐면 사냥을 좋아했어요. 사냥. 뭘 그렇게 목사가 골프를 좋아하든지 아니면 낚시를 좋아하든지 해야지. 사냥을 좋아해. 사냥을. 그래서 월요일 날 엽총을 가지고 사냥을 갔는데 바로 산 어간의 입구에서 노루 한 마리가 숲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루를 향하여 졸고 있는 사람 총 맞습니다. 사냥을 딱 해가지고 이야 하나님 순적하게 이렇게 노루를 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조준 머리통을 쏴버렸거든요. 그래서 노루를 순적하게 만나게 고맙다고 그 앞에 가봤더니 앞을사 노루가 아니라 사람이 죽어 있어요. 사람. 알고 보니까 여자가 산책을 하러 왔다가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서 숲속에 가서 오줌을 쌌는데 이게 목사 눈에 씌어가지고 노루로 보인 거예요. 이 참 왜 이런 일이 있어요. 왜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군사님들 혹시라도 산에 갈 때요 누리끼리 연옷 입지 마세요. 발가는 입고 가세요. 차라리. 그리고 혹시 오줌 마려워도 서서 싸세요. 이건 성희롱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졸지 살인자가 됐어요. 살인자. 자, 침례교단법에 의하면 살인자는 목회 못해요. 우리 법학 박사님, 침례교단법에 의하면 법에 의하면 살인자는 목회를 못해. 살인자는 목회를 못해. 그래서 교회에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쫓겨났습니다. 세상적인 법적 처벌도 받아야 돼요. 근데 거기 운영위원들, 우리 장로교로 말하면 장로님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나 아까워요. 그리스도리 설교 잘하고 인물 좋고 저처럼 인물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비웃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잘생겼길래 그러면 그런가 보다 아시지. 자, 하나님 일이 크리스웰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저희 마음도 아픈데
하나님 마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좋은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훌륭한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장로님들에게 응답을 주신 겁니다. 종들아, 나는 이미 그리스도를 용서했는데 너희들도 그리스도를 용서할 수 없겠니? 그리고 그리스도의 목사님을 너희들이 덮어주며 다시 너희들의 목자로 받아들여 줄 수 없겠니? 그래서 운영위원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할 수 없어서 사무총회 공동회의를 했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공동회의. 장로님들이 나와서 눈물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잘못 받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우리가 크리스엘 목사님의 허물을 덮읍시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부분은 용서합시다. 세상 사람이 어떻든지 우리가 목사님을 사랑으로 껴안합시다. 여러분, 제도와 규칙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엘 목사님을 우리가 받아들입시다.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합시다. 여러분, 얼마나 천사 같은 성도들이요, 모든 성도들이 크리스엘 목사님을 용서하고 허물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엘 목사님이 침례교 강단에 섰습니다. 강단에 설 때마다 눈물샘이 나도 이런 얘기 하는 나도 막 울먹거리는데, 용서받은 목사님이, 살인자가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 얼마나 눈물이 펑펑 쏟아지겠습니까? 성도들도 울고 목사님도 울고. 여러분, 모든 회중을 주의 성령의 임재가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런 교회 부흥돼요, 안 돼요? 아, 진짜 정말 열받. 여러분, 이런 교회 부흥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하지요. 꼭 여러분들은 재수에 합격하신 분들이에요. 온 성도가 설교의 은혜 받고 감동하고. 참, 여러분, 그때 크리스엘 목사님이 가장 좋아했던 설교 제목이 뭔 줄 아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모르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교회가 부흥돼가지고 온 달라스를 다 복음화시키고, 그가 미국의 나중에 침례교 총회장이 되었으며, 여러분 달라스 가신 분들 한번 가보세요. 저는 달라스 집회 갈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 수영을 하는데, 목사님 여기 달라스 가면요 존 F 케네디가 총 맞아 죽은 곳이 있어요. 거기 가요. 내 거기를 왜 가요? 대통령 총 맞아 죽은 데를 내가 왜 가? 난 갈 때마다 그 제일 침례교회를 갑니다. 그때 70년도에 지었던 예배당도 거반 우리 교회만 합니다. 얼마나 70년대 지었던 예배당이요. 그리고 침례교단 총회장 뿐만 아니라 세계 침례교 연맹 총재를 2번이나 하셨어요. 거기 사무총장이 우리 교회를 왔을 때 내가 물어봤어요. 크리스엘, 그분이 힘을 투기면서 우리 침례교의 황태자다. 누가 그런 위대한 지도자를 만들었습니까? 바로 작은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옷자락을 펴서 우리 크리스엘 목사님을 덮었을 때 이런 위대한 지도자가 나온 거예요. 우리 한국 보세요. 이어령 교수의 말 맞다나 천리마는 천리마로 뛰도록 해야 돼. 왜 천리마를 부러뜨려 죽여요? 왜 1등을 죽이는 사회가 노예가 되고 총회가 되고 한국교회가 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도 잘 나가는 사람 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옷자락을 덮어주었던 저
달라서 제일 친내 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 위대한 장로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교회 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미 다 천국들 가셨겠지만, 야, 그때 장로님들 얼마나 훌륭하셨을까. 그리고 그때 공동회의에 참여했던 성도들이 얼마나, 제가 그런 기도를 용서하세요. 이미 하나님이 다 계산하셨고 천국에서 그들을 다 상급을 베풀어 주셨겠지만,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높아지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분들 하나님 잊지 말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돌아가시지 않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이들을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셨을까. 우리가요, 나 이런 글을 제가 아마 센터에 받은 분들 받으셨을 거예요. 내가 이 글도 내가 썼어요. 얼마나 많은 독자들로부터 반향을 일으킨 글인 줄 아십니까? 역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가 축적의 길 축적의 신이라는 책을 썼어요. 저는 한 번도 부목사 해본 적도 없고 집에서 쫓겨난 이래 나 혼자 개척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러나 수많은 목회의 세월들이 축적의 시간이 있었고 축적의 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노하우가 있고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도 하여간 교회 섬김에 축적들이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옆 사람 보고 덕담합시다. 어쩌면 그렇게 축적스럽게 생기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우리가 섬겨야 되겠습니까? 요셉도 어렸을 때는 맨날 꼬아바쳤어요. 나중에 성숙해서 형제들 다 품잖아요. 다 품잖아요. 품으면요 넉넉해집니다. 사랑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장로님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선택받으셔서 교회의 기둥 같은 장로가 되셨다면 여러분 교회 가셔서 부디 섬기는 장로님 되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노예나 총회에서도 패거리 정치하지 마시고 우리 역시 장로님들의 자존심, 우리 함께 우리 장로의 자존심을 다 보여주는 그런 장로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